6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이니까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아마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렇겠어요.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양식.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믿지 않잖아요. 솔직히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면서 얘기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 하기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 이근방에서 목사인지 다 알아요. 하다못해 부평 시장도까지도 다 알고 여기 5단지까지도 저를 알아요. 가다가 만나면 목사님 요즘은 신문 안 넣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넣죠. 그 꼬마들이 이제 많이 컸죠. 네, 많이 컸죠. 많이 큰 것이 아니라 시집 가야 되죠. 아, 그렇게 커졌습니까? 신문 배달 안 한 지가 언젠데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교회만 가면 천국 가죠. 아니요, 근데 교회만 가면 천국 간다고 합니까? 예수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천국 가요. 알고 믿어야. 아니, 내가 애를 가졌는데 애를 낳았어요. 내 애인지 알아요. 애를 안 먹이면 죽어요. 그죠? 안 먹이면 죽어. 난 내 자식인지 아는데 안 먹이면 죽어요. 걔가 거부를 해도 죽고.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중요해요. 목사님,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키가 큰 놈은 어떻고 작은 놈은 어떻고. 키가 큰 놈하고 작은 놈 차이는 뭐냐면요, 편식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편식을 하니까 작고 편식을 안 하면 커요. 아니 아무거나 먹는데 크는데, 아니 어렸을 때 아무거나 먹지만 먹을 때 크면 이게 발육이 이상이 있어서 쭉 자라잖아요. 그런데 편식을 가진 애들은 클 수가 없죠. 커도.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더 못 크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도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연륜이 쌓여가지고 교회에 다닌 연수는 많은데 10년, 20년, 30년이 되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았단 말이죠. 성장이 안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몇 년 다녔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몇 년 다녔는데 왜 이러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말하면 내가 그 뭐 목사님 설교 한두 번 들어봤어? 그분이 집사님이 뭐 어떻게 목사님이 꼭 우리 목사님이 훨씬 소리를 똑같이 합니까? 제가 물어본 말에 거침없이 얘기하시고요. 그래요. 똑같이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편식하는 친구는 크지 않고, 무조건 뭐든지 먹는 친구는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입맛이 바뀌긴 해요. 그러나 막 자랄 때는 막 먹어줘야 크죠. 근데 저 남자 같은 애들은 어렸을 때 큰 애가 있고, 군대 갔다 와서 큰 애가 있고, 대학교 갔다 와서 큰 애가 있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키가 조금만 하다가, 그게 여자들이 저 땅 따라 보겠는데 이렇게 크니까 고개 들고, 야 네가 언제 그렇게 크냐 이러잖아요. 그 먹어놓은 거니까 클 때 된 거잖아.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안 먹어놓으면 안전 안 커보잖아요. 그죠? 그처럼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해야 할 것을 안고 있으면 내 영혼이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 교회 다녔는데 뭐, 나 성경 읽었는데 뭐, 내가 그래도 뭔데, 이 소리는 하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수 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고 했지만 권사로서 가치가 없잖아요. 안수 집사로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 맞죠? 집사라도 가치가 없고 그냥 뭐 시키면 어머들이나 빡빡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가요? 없지. 예수님의 생명이 육신에 연륜따랐다고는 합니까? 아니 세상 자식들도 큰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네. 네. 제가 아까 남락당들이 고등학교 때가 키가 안 큰다고 했잖아요. 안 큰 애들은 큰 애들 크고. 근데 군대 갔다 오면 바꾸죠. 근데 그것처럼 신앙이 왜 안 크냐면 아무리 해도 물은 것 같거든. 그죠? 그러니까 잣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잣나무가 이게 3년 동안은 죽어도 안 큽니다. 아무리 거름을 주고 배지 다 해도 안 커요. 그대로 있어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안 큰 거요. 그러니까 한 2년만 기다리면 크는데 알아버리는 들어간 돈이 많으니까 지쳐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세상 살면서 하면서 그 몇 년 됐으면 3년 됐으면 원하는 데 주고 돈 주고 팔아 사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금액 주고 그럼 그것을 위로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년만 키우면 그냥 놔둬도 2년만큼 쭉 크거든. 그 다음부터 부르는 게 값이야 잣나무가. 무슨 말 하겠어요? 이처럼 내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30년이 돼도 아직도 성장이 못했어. 10년이 돼도 성장이 못했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어찌되는 저 혼자 배낭 메고 다니고 싶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자기 기준을 알아들어. 그래서 아까 다니엘 얘기했죠. 다니엘도 자기 기준으로는 알았어. 그런데 성령이 열어주니까 더 깊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도 죽기 전에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게 뭐냐면 그 하메시아처럼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들이 물어봐.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어떠니까 이것만 물어봐.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아직도 그것만도 오로지 그 머릿속에 뭐가 있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 주님이 오셔서 뭐 인류를 회복시켜준 건데 그게 안 맞아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찬가지죠. 또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그 사람 죄입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그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를 통해 있느니라. 그러니까 병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귀신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쓸 일이 있어. 그들을 통해서. 알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를 통해서 쓰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눌려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거 구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구분 누가 하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구분 못하고 판단해버려. 누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도 판단 못하잖아요. 자기 어머니 보고 이제 끌고 와서 물어보니까 부모들 물어보니까 부모가 뭐라 합니까? 제가 장성했으니 저에게 물어봐서 이유가 뭐요? 유대인에게도 출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한다고 하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출교한다니까. 왜?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민이요.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민에서 떨어진다 이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믿는데 왜? 믿는데 아는데 순종 안 씁니까? 당신들 육신을 위해서는 하염없이 쓰잖아요. 10원을 써도 100원을 써도 사람을 위해서는 그걸 쓰잖아요. 근데 왜 당신 영혼을 위해서는 1시간도 안 씁니까? 10분도 안 씁니까? 저 아까 가다가 우유집 아저씨가 자고 있길래 깨웠어요. 등 좀 올려봐. 알죠?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안마를 해줬으니까. 확 제가 이게 압이 엄청 세요. 제가 우리 김소 의원님보다 더 세다고요.
꽉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내가 슬쩍 남자들은 제대로 해주거든. 물론 막 죽으려고 그래. 아 내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 알아요.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때려줘. 그 잠깐 시간에 이렇게 풀어준다고. 그럼 나중에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때 풀어줘가지고 나아졌어요. 운전할 때 뻑적지근했는데. 이제 내가 몰랐어요. 근데 소희가 그러더라고. 저 차에서 자면 안 좋은데. 그러면 딱 그 소리를 알아듣고 깨서 풀어주고 이렇게 잠깐 축구 구경을 하고 이렇게 무슨 잠자면서 축구 구경. 저건 자장가래. 자장가도 좋은데 눌러주는 거야. 왜? 그러면서 손단다 이 말이야. 저는 어디 가든지 왜? 여러분들은 저 주보를 가지고 있어야 주보라도 읽어주고 풀어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것이 나오면 지식이 나오고 막 여러분의 생각이 나오고 여기 막 돌려가지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야? 이 생각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풀어줘. 왜? 경험이 있으니까. 영혼을 키워봤고 영적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영적 자식을 안 낳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를 많이 하죠. 예? 똑같은 처녀가 시집을 가면 유부녀예요. 애를 낳든 안 낳든. 그죠? 남편이 있으니까 유부녀예요. 그죠? 그런데 애가 있어. 애를 낳은 사람하고 안 낳은 사람 차이가 뭐냐? 마트나 이런 게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애들이 뛰어놀다가 울 때가 있어요. 그죠? 울 때가 있으면 애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은 할머니가 됐든 중년 부인이 됐든 아줌마가 됐든 애를 키워본 사람은 딱 걔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틀려요. 방법이 틀려요. 잘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다가가는 방법이 틀려. 왜? 엄마가 어디 갔어? 그리고 이게 다 물어본다고요. 그리고 아 쉬했구나. 쉬했는데 엄마 찾으시니까 없어? 아줌마 나쁜 사람 아니야? 그 기저귀 하나 사가지고 딱 갈아주잖아요. 그래도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걔가 뭐라고 하냐 나중에 엄마 아줌마가 나 기저귀 갈아주다 이러죠. 그죠? 그럼 그 엄마가 그래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깜빡이 이것저것 사러 갔다가 깜빡이 따라온지도 모르고 있는데 도와주는. 그런데 유부녀는 유부녀인데 애를 아버지 안 했어. 그 뭐라 하면 야 니 애미는 너를 왜 이렇게 띄워놓고 다닌다냐? 그러려면 이런 데 오지 말지. 이렇게 방언에 끼다 말투를 틀려보세요. 그에게 하는 말이 틀려보세요. 알겠어요? 그 애한테 그러니까 얘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차이요. 자식을 영적 자식을 낳아본 사람과 안 낳아본 사람이 영원하게 가는 방법이 틀리단 말이에요. 왜? 영혼을 수없이 낳아봤으니까 저 영혼의 얼굴에 딱 몇 마디 던지면 이 사람이 어떻구나 알고 그 방법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 그걸 가지고 그 영혼에 다가가서 이야기하다 오고 대화하다 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건어물집 아줌마가 당신이 요즘 편한 이유가 뭐냐 이거야. 예수교회 목사님인데 침례교단이요. 또 이단이라 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딸을 안 봤잖아. 근데 어떻게 알았어? 우리 딸 생일이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무신해져가지고 일하는데 심시험 하는 말이 내가 우리 딸을 이뻐하잖아. 그치? 남자들이 어렸을 때 어린 딸을 이뻐하거든 하면 그랬지. 그 담배 피면 그 입으로 가서 뽀뽀하려고 그 다음부터 담배를 줄여. 그래서 줄여서 이거 줄이고 보니까 나도 좋고 애도 좋고 집안도 좋고 그런데 당신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가려면 예수교회 가. 당신이 가서 마음에 들면 나도 뭐 가지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하고 그렇게 행동 하나를 고쳐주는데 왜? 그럼 여러분이 예수 얘기 안 했는데 뭐 당신들은 예수 얘기 안 했는데 그러죠. 여러분이 누가 냐면 우리 교회에 청년부가 옛날에 다른 교회 청년부들이 와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키가 큰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그 지구장이 막 수없이 예수가 그랬냐고 막 수석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요즘부터 그걸 안 해. 근데 오늘 왔다는 거예요. 늦게 왔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드려야 하는데 졸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했더니 목사님 만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즘 무슨 일 해? 그랬더니 사축이 해요. 그래. 아, 사축이 한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볼게. 내가 아는 목사님이 고무를 이렇게 찍어. 이게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고무를 찍는데, 사축이 보면 이렇게 애들 고무처럼, 애들 기저귀 고무처럼 이렇게 누런 거죠. 이게 많이 붙어 있잖아. 그쵸? 근데 왜 그 똑같은 데 찍으면 어떨 때는 서럽다고 못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써?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럴 때는요, 그걸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비눗방울을 싹 입혀요. 왜 입혀? 그럼 딱 누르면 샌들이 나와요. 그것만 고치면 설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내가 그렇습니다. 형제님 지금 어디 세고 있지? 그 말 한마디에 딱 변화가 돼서 신앙생활 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 무슨 예수 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영혼을 변화시킬 때 그가 예수를 알아, 신앙생활 해, 그걸 뽑아서 캐치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해주니까 무조건 예수만 집어넣고 안 되면 이제랄 저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 영혼을 키워보자는 게, 그 아줌마가 처음에 그 애 기저귀를 봤습니까? 애가 우니까 엄마가 어디 갔어? 무서워? 아줌마 무서운 사람 아니야. 이리 와봐 하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쫙 집으니까 오줌 쌌건, 오줌 쌌네. 큰 거 했네. 큰 거에다가 똥 쌌다 소리 거야. 싹 닦아서 자기가 사가지고 깨끗이 닦아준 다음에 자기 돈은 숫자에서 싹 닦아주고 화장실 딱 바꿔주고, 예? 아줌마가 미안해. 그러면서 싹 해주고 깨끗이 해. 아줌마 손 꽉 잡아. 엄마 올 때까지 아줌마 여기 안 가고 이렇게 있을게. 찾을 때까지. 그러면서 찾으고 엄마 아줌마가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 그 아줌마 엄마 이거 뭐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죠. 영혼을 알 때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 애를 애 운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집은 가서 유부녀인데 애를 몰라. 애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입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면 싫은 소리 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을 안다고 하는데, 전도에서 애를 키워본 적, 영혼을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파고 그렇게 하면 누가 예수 못 전해? 그럼 해봐. 그럼 그다음 못해. 해봐. 그러면 못해. 자기가 볼 때는 예수 얘기 아니니까 예수를 안는 것 같잖아. 그죠? 해보라고 하면 못해. 근데 말뿐이요. 말로 아무리 서로 물론 결론이 맞다 해도 그 영혼을 변화 못 시키고 움직이지 못한다면 쓰잘데없는 거예요. 무익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양식을 준 건, 너는 나를 먹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살려준다 이거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한다 이 말이요. 그 말을 쭉 54절부터 시작해서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영육 생명이라 이 말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놈의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 말이요. 보이는 걸로 살지 말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뭐랍니까?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보는 걸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요한복음 20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보는 걸로 믿느냐? 당신들이 예수 믿다 이 보는 것에만 쫓아가잖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내 영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사시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내가 보이는 걸 쫓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보이는 거 가지고 실망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썩을 것을 보이는 것을 찾아간다 이 말이죠. 제가 3대 커피숍을 하나 했더니 박 집사님이, 박성도 박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이제 바닷바람 났습니까? 왜 거기 요만 오지 말고 오라 커피숍 가면 왕조 해수장이 다 보여. 그 산속에 있어서 거기 보고 거기 저기 이승만 대통령 그 커피숍은 목사님들 많이 가봐. 그건 잘 알아. 3대 커피숍은 저기 가봤고, 우리 목사님이 안 그러신 분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커피숍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좋은 데를 돌아다니신 분이니까. 왜? 늙으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한갑이 드시니까, 이제 힘이 딸리니까 시원한 내 생각이 나서 저기 신안 앞바다, 목포 신안 앞바다 보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강원도 가십시다. 네.
강원도 저기 가면 목사님 등산 좋아하죠. 예. 등산 뚝딱 위에 올라가면 그 나라의 그 고향의 명물을 먹을 수 있도록 등산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먹게 만들어 있어요. 식당 있고 거기를 가게 해서 음식 좋아하시잖아요. 응? 비빔밥도 좋아하고 나물도 좋아하시니까 한번 저하고 차 타고 딱 내려서 차 내려놓고 제가 쉬어가도 목사님은 빨리 갈 거니까 가서 음식 다 시켜놓고 제가 돈 지급을 하고 먹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시죠. 그다가 저 배에 호텔에 있는 데는 사모님 모시고 가서 하룻밤 재워줄게요. 그래서 몇 꼼짝 웃었어. 야 나보고 타락을 아니 거기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중간에 바닷가에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서 커피 한 잔 드시고 또 저녁에 불꽃 비는데 다 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저기 목사 카톡에 올리면 목사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한마디 할 거예요. 김대성 목사 타락했다고. 안 해?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다가 딱 그 사진 올려보세요. 바로 아마 목사님 제자들께서 우리 목사 타락했으니까 다시는 보지 맙시다 이 소리가 바로 나올 겁니다. 거기에 나도 하나 할게요. 게다가 아무 소리 하고 웃었어요. 잘 들으세요. 왜? 나를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영혼들을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적게는 24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영혼 몇 명이나 키워봤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말쟁이처럼 말씀을 하는데 진짜 영혼을 속을 뒤집어 까면서까지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에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처럼 너희들 키운다고 지금 그렇게 키워봤습니까? 여자가요 배에다 10달 낳고 키우는 것보다요 영혼 하나를 해산을 키우는 것이 더 힘들어요. 왜요? 나가지고 세상 것을 다 알잖아요. 그것을 예수 앞에 끌어들이기가 속이 썩고 뒤집어지지 않고는 안 돼요. 그게 쉬운 자입니까? 바울이 그러잖아. 갈라디아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늘 속기도 버리는구나. 내가 너를 해산을 수고하는 것이 너희 소리 내가 의심이 가느라 그렇게 하잖아요. 알겠어요? 그리스도 형상이 자리까지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볼 때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막 교회 와서 여가 필라데스인지 아니면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별짓을 다 하잖아요. 당신들이 사장 앞에 가서 세상 사장 앞에 가서 그러니까 세상 당신들이 얼굴 주는 앞에서 그래 보세요.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주의 종이 여기서 예배한다니까 지금 김대성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여주는 예배잖아요. 그 예배를 당신들은 어떻게 지금 드리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늦어서 제가 우리 사모님 어디 가려고 하면 시간 딱 안 지키면 안 간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근데 내 친구들도 그래요. 나하고 어디 가려고 하면 시간 정확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는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 무슨 일이 있어서 차고 안에 5분만 늦었다 하면 세상 사람 말로는 지랄하고 맞는 건데 약속 시간 어기기는 야 천국 문이 닫혔을 때 주님 나 지금 기름 사다 왔으니까 문 열어주세요 하고 두드릴 때 천국 문이 열리디? 혼자 집 문이 열리디? 난 너 모른다겠어. 어찌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어긴 것이 하늘나라 갈 때 내 영혼이 그 문이 시간 약속 딱 댕기 지키겠냐? 저는 항상 어디 가든지 한 10분 20분씩 일찍 갑니다. 거기다 도착할 때 늦어도 여기서 갈 때는 1시간 정도 일찍 가죠. 여기서 갈 때는 1시간 정도 일찍 가요. 그러면 빨리 갈 때는 40분 이렇게 하는데 가다 보면 밀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양구 롯데마트까지 딱 40분 걸립니다. 신호등까지 다 지켜가면서까지 가면서 40분 걸려요. 걸어가는데 천대 교과 넘어가서 쭉쭉 가는데 40분 걸린다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더 일찍 갔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요. 돌아가지고 쭉 가서 저기서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가죠. 그럼 딱 2시간이면 가거든. 그러면 3시간 전에 출발하면 딱 2시간 전에 딱 도착해요. 이렇게 항상 사람하고 약속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남들은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는 안 지켜요. 주님은 지켜주시고 지키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랬다 아까 이거죠. 순종을 배워. 그냥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모든 것을 들으시려게 들으심을 경외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체에 계실 때 동일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거기 보면 답이 나와요. 히브리서 7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자, 그러면 24절 시작. 그렇죠. 그렇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담당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거지. 사람으로 오셔서 경험하셨다 이 말이에요. 경험하고 체험하시고 우리가 그 육신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도우신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그 핑계 대고 계속 그것만 따지다 그럼 버려버린다는 거죠. 버려버린다 이거요. 그걸 했을 때 내가 아들처럼 쳤을 때 돌이켜 와야 한다는 거죠. 천사가 여러분이 잘 볼까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자,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하나님 입장에 사단이 됐죠. 예. 누구한테 대적해서 타락했어요? 누구한테 대적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천사를 대적해서 타락해 끝났어요. 이거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를 대적해서 죽었어요. 쉽게 더 얘기할까요? 예. 넷이요. 평상시에는 일반 넷인데 넷이가 임금의 명령을 받고 지금 영의정한테 갑니다. 그죠? 영감 눈에 쥐고 그러는가 상관께서 오시랍니다. 속기 오시랍니다. 이 자식이 이 저녁에 지나가라고 때렸다. 그 영의정은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금이 명령했으면 순종해야지 대적했다 죽습니다. 알겠어요? 임금의 말을 대적했다 이 말이지. 내가 안 가고 내시를 보냈다고 네가 가히 여기서 뭐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서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 자가 만물로 왔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쓰는 자가 내가 그렇게 순종 못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안고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도 불행하게도 네가 내 종을 우습게 봤냐? 내가 내 이름을 쓰는 종을 우습게 보고 네 맘대로 했지? 평생 해봐. 거지지더지. 평생 해봐. 안 되지. 부럽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이모들이나 이런 고모들이 뭐라고 했냐면 재성아 너 월급 얼마 받냐? 왜요? 네 월급 좀 알게. 내 월급을 알아서 뭐 하시려고 해나가서 그냥 좀 알아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래요. 재성이는 지 월급 몰라. 저번 달에 올랐어.
근데 나도 알고 있지. 경리가 재성이가 예수 믿는다고 11조고 주금을 띄어. 계산해 보니까 그걸 갚으려고 띄고 주는가 봐. 그러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 한 280 받더라. 80년도에 280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때 뭐 50만 원 이게 10만 원 이렇게 30만 원 받을 때니까 얼마나 기술자 돈이 받더라. 아마 그게 300 정도 받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이 받아요? 아직 몰라? 얘 동생 결혼할 때 사장이 와서 무릎 꿇고 큰절한 거 알죠? 근데 이놈의 자식은 어디서 돈이 있는지, 내 어머니니까 나보고 이놈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식이니까 이놈의 자식은 어디서 돈이 있는지 지금도 저 주머니에서 오로지 지 동생들도 못 끄집어내는데 나는 끄집어내. 복구나? 예. 언니 한번 해봐. 재성아, 네 주머니에 100만 원 있냐? 예, 있습니다. 아니, 네 엄마가 월급 다 가져갔다며. 그것과 내 주머니에 돈 있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너 도둑질 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동생을 그냥 싸대기를 붙이는데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 얘는 머리가 원래 좋지 않냐? 컴퓨터를 그 사과 그려져 있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걸 우리 회사 가서 봤나봐. 사과 그려져 있는 그림 그리는 컴퓨터를 쟤는 갖고 돌아. 그게 지금으로 몇 개 주셔? 지금으로 보면 저 아이폰이요. 아이폰이 사과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놀 줄 알아. 그래서 그걸 고쳐주러 다니는데 하나 고치는데 얼마 받는지 몰라도 차고에 하루 종일 갔다 오면 기본적으로 200~300이 월급이 지주머니에 있어. 이게 매일 하루에 지 월급을 지 주머니에 있으니 내가 월급을 가져가든 말든 300을 가져가든 400을 가져가든 관심 있어 없어? 없어. 어머니 월급 가져갔어요? 소리도 안 해. 지 월급날에는 안 하나 몰라. 주니까 알죠. 그래? 아무리 월급 시계 안 먹고 내가 가서 시계 안 있으면 재성아 500 주라 500 줘. 300 주라 300 줘. 그러면 그 500만 300만 주냐? 지 아버지 용돈 주지. 내 용돈 주지. 전 여기서 기차 타고 가는 거 가는 거 꼬박꼬박 응? 가면서 김제까지 가는 3시간 4시간 다 잡고 와야 되냐. 기차 타고 와야 되냐. 그러면 그거 새마을 타고 갈 때 그 김밥이요 뭐 과자요 할 때 그거 사드시라고 꼭 돈 준다. 그러면 네 형부가 재성아 받았다. 내 용돈 받았다 이 말이야. 어머니 갖다 줬단 말이야. 한 번도 안 써. 우리 네가 형부. 근데 거기 쌓여 있어. 네 아들이 준 돈이. 그런 줄 아냐? 매달 지가 못 올 때는 매달 지 제자가 은행에 있거든. 보내. 용돈 안 보내면 내가 그래. 연호나 오빠 회사로 전화해서 용돈 안 붙이냐고 뭐라 해라. 그럼 전화가 왔다고 그러고 가보면 오빠 월급은 어머니가 받아온 걸 알고 있는데 왜 용돈 안 붙여? 어머니가 말씀 안 내렸냐? 가면서 받아가셨는데. 그건 그거고 오늘 용돈 붙인 날이잖아. 네가 뭐 하느냐? 오늘 용돈 오빠가 용돈 붙이면 그 용돈 빼다가 엄마한테 주는 날이야. 어머니한테 주는 날이야. 오빠 엄마한테 주는 날이라고. 갖다 주면 아버지가 다 그러는데 왜 안 붙여? 알았다 붙일게. 내가 지금 내 돈으로 드릴 테니까 붙여? 그럼 붙여줬어요. 은행 원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러세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냐? 어떤 분이 물질의 축복을 미치도록 받고 싶다 해서 10계명을 다 지켜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받고 싶으면 만들어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돈이 부족해서 우리 어머니가 돈 달라고 하시.
그 진아 형이 나를 불러서 찾아왔다길래 왜 왔냐고 했더니 재성아 내가 한 300을 너한테 덜 줬는데 내가 용서를 비는 의미에서 400 줄게. 그래서 400을 딱 받았어. 받고 딱 왔어. 근데 어머니가 내가 돈 부족한지 아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아까 얼마 부족했지요? 너 금방 나갔다 오더니 뭐 생겼냐? 아니 뭐 얼마 부족했냐고요? 얼마 부족했다. 딱 채워주고 용돈 딱 드리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렇게만 했냐? 교회 집회를 고향을 딱 가면 제가 여기 배영섭 집사님 누님이 바로 그 역전 앞에서 고깃집도 하고 과일 가게도 해요.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합니다. 배 집사한테 누님 가게 전화번호 좀 알려줘. 얘기해봐. 요즘 이렇게 철 과일 좋은 거 나와 있는가 물어봐. 오늘 오는 거야? 오늘 새벽 한 3시 반 정도 내가 김제 여기에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알아. 그리고 고기도 제일로 좋은 소고기로 한 근씩 제일로 좋은 부위로 과일하고 딱 만들어놔. 그러면 벌써 그 배영섭 집사님 누나가 김재성이가 여기 오는데 제일로 좋은 게이들 가지라고 제일로 좋은 부분에 소고기 한 것이 2개 만들면 돼. 얼마 줄 거야. 얼마라고만 얘기해줘. 얼마 딱 금방 딱 가서 줘. 그러면 딱 김제 여기 떨어지면 택시를 딱 잡아놔요. 김제 침대교육까지 가지. 그걸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잖아요? 2개를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딱 가서 예배 딱 끝나면 다시 딱 집에 가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묵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전화 오면 우리 목사님이 딱 전화를 해요. 재성이 아버님 아직 평신도니까 이름을 한 번 안 부르시고 연세 드셨으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김 선생이 맛있는 거 갖다 드려서 지금 과일하고 이게 고기를 맛있게 드고 있습니다. 소고기를. 그때서 우리 아버지가 드셨어요. 교회 주의 종인데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그게 김제 침례교회에서 소문이 나서 김제 침례교회 가서 김제 여기 우리 교단의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평상시 저한테는 김 목사 그럽니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목사님들 듣고 계시니까 김 목사 그럽니다. 그런데 김제 침례교회 갔다 오면 김 목사님 임으로 바뀌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목사님 아니 젊은 놈한테 목사님 님자가 뭐예요? 제가 듣기 민망하니까 그냥 김 목사 이렇게 부르세요. 아니요 김 목사님. 왜 그 소리가 우리 교단에서 김재성 목사를 김재성 목사님이라고 부르는지를 인제 알았어 내가.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김제 침례교회 부흥회 갔다 오셨으면 갔다 오셨지 왜 그냐고. 제가 시간마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전에 배집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아니 부흥사님들이 올 때마다 왜 김재성 목사님 물어봐? 몰라 줘봐. 좀 싫은 소리 좀 해라. 싫은 소리다 빨리 죽으려고 여기 집사님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왜 정신없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만들어져야 영육간에 만들어져야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도 안 만들어졌고 육적으로도 영혼을 키워본 줄 안 했으니까 영혼을 볼 때마다 영적 말은 영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되면 저거 믿음 없구만. 저거 안 되는구만. 왜? 네가 안 키워봤잖아 자식을. 그러니까 세상 자식 아마 이 친구하고 유경민하고 둘이 똑같이 다른 환경에 다른 애 보면 말 나오고 쓸 거예요. 여기 뭐 경민이 애를 키워봤으니까 조금 약간 말을 쓰지고 얘는 제 까달스러운 애들이 나올 거만 바로 저 친하냐 아니면 그렇게 바로 나와. 왜? 제가 까달 바로 다른 나와. 왜? 애를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얘는 이번에도 이 차이가 왜 그럴까요? 그래서 키워본 자와 키우지 않는 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김동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내가 우리 재환이 키우면서 참 많이 얘기했어.
왜? 40에 애를 낳아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을 많이 한 거예요. 왜? 헤이 쟤 이랬다가 자기가 자식 낳아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막 40에 애 처음 나가지고 키우니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렇게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막 다 물어보고 다니고 막 전부 다 물어보면서 키우는데 이게 아니잖아. 그 다음부터 애들을 볼 때 말하는 법을 다 배웠더라. 알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제 애를 낳아 키우니까, 애를 낳아서 키우지 않을 때는 원래 전사님이 말을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왜?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가 안 통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하지 않아. 그러나 애를 키우니까 이 얘기하니까 알아듣더라. 이 말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영혼을 전도해서 키워보라 해도 영혼을 전도해서 영혼을 낳아본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할 때는 이해가 되지만, 아니면 조금씩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돼 하고 안 만들어져. 왜? 한 번도 영혼을 키워본 적이 없잖아. 알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속 썩어보지도 않고 뒤집어지지도 않고 육신의 자식 키우듯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키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영적 양식을 먹어보지 못했다. 더 크게 말하면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는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예수를 알게 하고 그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는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 육신의 소리로 편입했다는 거지. 편식했다는 소리지. 내가 예수 믿고 육신 갖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편식을 하고 영적인 것은 듣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소리를 들으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육신의 편견에서 신앙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영혼을 죽어도 키울 수 없는 거예요. 볼 때마다 육신의 것이 먼저 딱 저건 저런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평생 떠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아까 하지 말까 처럼 발목까지 참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아니 죽을 때까지 신앙해도 발목까지 밖에 신앙이 안 돼가지고 껐다가만 탁탁 막 물장에 치고 싸우듯이 그런 싸움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되지 더 커본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듯이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는 졸지 마세요. 여기 복상시까지 올라오는 일절지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일절지니까 어떻게? 예, 무릎까지 왔더라 이렇게. 무릎까지 왔더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세 번째 재니까 뭐요? 예, 이렇게 허리까지 왔더라. 알겠어요? 네 번째 재니까 사람의 감당 없어서 수영을 해야겠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단계가 틀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지금 여기니까 짜박짜박 싸우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항상 뭐가 싸워? 영과 육이 싸워. 그 소리는 무슨 말이냐? 내가 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육체적인 것이 자아가 남아있어. 이것을 못 버리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공존을 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의 명예와 체면이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올라가도 이것이 아직 못 내려오는 사람들은 둘중.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 믿음의 분량이 그거요. 여기 있는 분량이냐, 여기 분량이냐, 여기 분량이냐. 알겠어요? 그 분량에 따라서 영혼을 보는 것이 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등산할 때 맨 입구에서 보고 어메 저걸 올라가야 돼 이런 사람 있고, 그렇죠? 올라가 보다가 아이고 갓보낸 줄 알았더니 좀 그러네 하는 사람 있고, 이 정도야 뭐 겉들어지 올라가죠 뭐 하는 사람 있고. 알겠어요? 이 차이가 틀리단 말이죠. 그럼 뭐 무슨 소리야? 아유 내가 그래도 등산 조금 해봤는데 이렇게 높은 산은 처음 가봤냐고 지쳐서 주저하는 사람 있고, 이 정도로 그냥 올라가죠 뭐 겉들어지 올라간 사람 있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런 걸 수없이 해봤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냥 겉돈이 올라가. 이게 뭐야? 연단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 영혼을 키울 때마다 자기가 경험한 만큼 그 영혼을 키울 수가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것이 못 되는 이유가 그거요. 머리카락 그렇게 자랐고 김소희 그 머리카락 흉성고 알아? 그 밑에 하도 머리카락이 많아가지고 말이야. 누가 보면 내 머리를 자르는 게 내가 한다는 재봤어 뭐 머리를. 근데 내 머리카락보다 길어. 지금 나 긴 머리카락보다 길게 잘라주더라고요. 내 머리가 아니잖아 이게. 누구 머리를 떼어놨기에 내 머리보다 길어. 응? 그러면 내가 지금 거기다가 그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믿음, 쉽게 말하면 산으로 말하면 여기는 민둥산이야. 민둥산. 그냥 뒷동산. 그죠?
여기는 조금 올라가는, 쉽게 말하면 700m 고지 아니면 400m 고지, 요 정도, 700에서 400 정도, 요 정도 되면 1000 고지, 1000m 해발, 예? 1000에서 1500, 여기 넘어가면 1700에서 2000, 이렇게 올라가야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면, 이게 그것을 항상 숨으신 사람은 이게 몇 발 고지, 이게 딱 보면 등산하는지 아는지 아는 사람은 딱 가서 보지만 보고 차박차박 이 베이스를 조절을 해. 올라갈 때, 아, 이 등산이 몇 메다짜리야 그러면 올라갈 때부터 베이스를 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그 호흡을 같이 맞춰. 그리고 거기에 맞게 맞춰줬을 때 속도를 내. 근데 안 해본 사람은 헤이 뭐 이 정도야 뛰어 올라가지, 그러다가 지쳐서 떨어지는 거야. 왜? 모르니까.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 정도에 뛰어 올라가면 되겠지, 계단인데 참 쉽게 올라가겠지, 천만의 말씀 못 올라가. 알겠어요? 그 차이요. 그러니까 경험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라산 정상을 수없이 나도 올라가는데 물이 찰 때 올라간다. 비가 와가지고 깜빡해가지고 못 내려왔던가 봐. 이거 좀 쉬다가 물이 이만큼 찼던가 봐. 한라산은 물이 많이 차니까. 그래서 노루가 있는 걸 봤으니까 노루가 여기까지 나왔겠는데 안 나왔더래. 어디로 숨은지 모르겠더래. 근데 물이 딱 빠지니까 나오더래. 저까지 물이 찼으면 떨어가지고 밖에 위에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잡으려고 했대. 근데 없더래. 어디로 숨었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돌은 뭐요? 물에 뜨기도 하고 물이 빠집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아무리 물에 차도 그냥 빠지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올라갈 때 숨이 찹니다. 여러분이 시작할 때 여기냐, 이 얘기냐면 여기 이제 캠퍼스, 이게 음료수 팔고 하는 캠퍼스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 웬만하면 다 올라가. 여기까지는. 여기 캠퍼스 있는 데까지는. 그 버스가 이쪽에 또 버스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가 중요해. 여기서 여기까지 100m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져. 또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나무가 틀려. 여기 쫙하네. 그리고 순간에 비가 왔다가 구름 깼다 그래. 그럼 맑을 때가 참 좋은 거예요. 여기 딱 올라가면 해발 몇 메타 하고 딱 사진 찍죠. 저도 있죠, 그 사진. 한번 찍어놓은 것이. 그렇게 사진이 있다, 동산.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그렇게 재미가 있어. 거기서 보면 참 잘 보여. 맑을 때는. 안 맑을 때는 거기 올라가다 안 보여. 왜? 흐리니까. 구름이 그 밑에 있으니까. 그럴 때는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거기로 올라가려면 웬만한 등산을 해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올라갈 때 힘들어서 못 올라가. 거기서 다 등산을 하시고 올라가. 왜냐면 거기가 이게 나무도 막 그렇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해. 그걸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산을 갈 때 그 산을 경험한 사람은 편하게 간다 이 말이야.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는 산은 힘들어. 갈 때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를 갈 때 모르면 가면 갈 때마다 아 이거 다 온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근데 갈 때는 아 이거 가까워. 아 이거 다 왔네. 왜? 알고 오니까요. 그죠? 내 집을 알고 오니까 아 이 정도면 다 왔어. 그죠? 근데 갈 때는 다 온 것 같은데 이게 안 오거든. 계속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처음 등산한 사람 다 온 것 같은데도 못 온 것처럼 내 신앙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만나보지 못하면 올 때 계속 참는 것 같지만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런데 뒤돌아올 때는 내가 경험한 거니까 금방금방 안다 이 말이죠. 예수를 알 때 그렇게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경험이 없으니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모르고 먹고 있다. 그게 영혼을 위해서 줬는데 나는 육체를 위해서 준 줄 알고 먹고 살다가 죽으면 사단에게 내가 속해진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 형님.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생명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아느냐 모르냐 차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아는 일과 믿는 일을 믿고 아는 일을 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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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내 생명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에서 그러잖아요. 제사와 다른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으로 한다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 여호와는 이른배와 같이 늦은 밤에 너에게 일정하게 임하시느니라. 알겠습니까? 삐딱삐딱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임하신다.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런 신앙이 안 되어 있다. 그럼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거요. 왜?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표가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를 성공하는 신앙인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맞는 것을 두 개를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여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잖아. 대충 읽어보요. 자세히 읽어보고 성령과 함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열리냐? 열어줘.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다 그걸 열어서 알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가브리엘이 천사가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열어줘.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자에게만 열어줘.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찾으셨으면 하면 시작. 아멘. 성경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 하나님의 일. 그래 그것을 예수 일이라고 한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한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고 아무리 저 같은 목사라도 예수 일보다 육신의 일, 땅 주기만 하고 다닌다는 사람이라든가, 돈만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세상 땅에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를 구성을 좋아한다. 이 사람은 주의 종의 일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왔는데 죽을 병이 들렸어. 속히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 빌립보 교회 사자인데 대체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없어. 왜?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아는 디모데밖에 없느니라 그렇게 해요. 자, 빌립보서 2장 볼까요? 여러분이 왜 예수 믿는데 나를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 많은데 왜 안 쓸까?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무슨 거요? 왜? 당신들의 육신의 일은 기가 막힌데 영적인 일은 않잖아. 자, 빌립보서 2장. 에베소도 뒤에 있죠. 에베소도 뒤에 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 찾았습니까? 시작. 그게 무슨 말이야? 디모데는 나와 동일한 복음으로 너에게 나가서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 그것보다 자기 육신의 일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같이 않기 때문에 보낼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도 주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이 나오고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자기 것이 뭐 육신의 거예요. 육신의 것이 나오고 영적인 것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한 번도 영적으로 키워보지 않고 영혼을 전도해서 가르쳐보지 않았다. 그러면 당신들의 영원한 생명은 보존받지 못해. 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존받아? 영혼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보존 못 받아. 그가 비록 예수는 안 믿고 죽었어. 에? 예수는 내가 충분히 가르쳐도 그가 들었어. 알았어. 근데 지 고집이 세서 여러분처럼 생명 속전 주저된 것만 안고 당신 고집대로 살듯이 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예수를 내가 그러는데 알고도 안 믿고 죽었어. 그러면 그는 그 질병에 죽지만 너는 네 생명을 보존받는다고 있어. 자, 에스겔서 33장 볼까요? 그 말이 나와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전도를 안 해.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지긋지긋도 않지. 전도하라고 하면 죽어도 않지. 응? 자, 어디서부터 하냐면 7절부터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습니까? 거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전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한문화 받는 네가 그 돈을 내가 준 것을 은행에 맡겨서 돈 받는 거 맡겨서 별리와 함께 본전을 찾게 이기더리요. 내가 너에게 내 보혈의 피로 너를 건졌지 않은 말이요. 은혜로 그것을 저 사람에게 주라 이 말이요. 가르쳐 주라 이 말이요. 근데 그가 듣고도 안 변화되고 끝났어. 그죠? 그러면 그는 그 죄정이 죽지만 너는 그 일을 다 했으므로 네 생명을 보존한다 이 말이요. 근데 예수의 은혜로 생명 받고도 전도하기 싫어. 그러면 당신들은 지옥 가야 돼. 한문 아파트 두려워서 무서워서 안 죽고처럼. 아까 누가복음 읽고 마태복음 읽었듯이 두려워해서 안 했잖아.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 간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보세요. 가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적은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그것이 두려워서 못했다 이 말이요. 가야 돼. 그 나라 주기를 기뻐하신데 나는 싫다 이거지. 두려워서. 그 믿지 않았던 소리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저처럼 이렇게 그냥 가서 전도할 수 없으니까 전도지 갖고 주보 갖고 와 전도하고 영혼도 가서 뿌리 안 만나면 전도지 그냥 주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그들에게 기도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게 만난 영혼 성령이요 내 지식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그 영혼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에 써서 이렇게 해야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그래서 필요한 거. 기도 새벽 기도가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날 내가 새벽에 내게 준 말. 그래서 에스겔서 출애굽기 29장에도 보잖아. 내가 너와 만나서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을 가르쳐 준다고. 출애굽기 25장에도 내가 단에서 너와 만나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을 말해서 만나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분을 만난 적이 있냐고요. 세상 것은 육신 것은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만 만나라고 하냐고요. 나의 신랑이라며. 내가 육신 무서우면 영원한 나의 천국에 갈 신랑이시라며. 그분을 만나보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그분이 내게 오늘 뭔 말을 할까. 여러분이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무슨 말을 들을까, 뭘 해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뭘 해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내 신랑을 자랑하려고 주 앞에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들어봐요. 육신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고 그가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뭔가를 리필하고 싶어서 만날 때마다 화장도 받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살아보기 전에는. 그죠? 그래도 계속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그걸 카페 갈 때마다 좋아하잖아요. 당신들은 무엇을 주님 앞에 보여주러 옵니까?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진짜 하나님께 드려보고 싶으냐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썩어서 없어질 육신, 잠시 있다가 없어지, 만났다가 없어지면 찢어지는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에게도 충성을 다하거든. 좋아하면 당신의 영혼을 구해서 청혼한 천국에 보낸 그에게 뭘 얼마나 충성되게 합니까? 그 사람보다 얼마나 더 했습니까? 얼마나 더 충성했냐 말이요. 그러니까 영혼을 변화 못 시키잖아요. 네? 영혼을 보면 육신의 것이 가지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정욕적인 사람이냐 이 말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모님한테. 우리 사모님 비유 잘 듣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저를 만났더니 하얀 브라우스를 입고 여기까지 다는 것을 여름에 입었더라고요. 밑에는 치마를 입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귀다니까 차석씨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 그래서 나 말고 딴 놈 보여줄 놈 있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 나한테 보여주려면 내가 연장에 쓴 게 하시고. 그러니까 딱 자르고 보니까 그렇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인데 여기 이게 이쪽에 이게 딘 것 때문에 안 다니니까 다른 그 여자 친구들이 아니 박재석 지구장 그러고 다녀도 돼? 그게 뭐라고 그랬어? 나 사귀는 사람 있잖아. 알지? 응, 김재석 교육장. 그분이 이렇게 시원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왜 내가 믿는 예수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안 믿어요? 그럼 당신들은 안 믿는 거 같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그럼 주신다는데 왜 안 해요? 그 당신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는 사랑해서 내어주고 이거 하라 이거 하면 내가 줄게 이거 하면 축복해 줄게 그런데 당신들은 않잖아요. 그분은 다 은혜로 베풀어 줘서 주고 알게 하려고 성령까지 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알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믿는 거를 땡치라고 하잖아요. 퉁치라고 하잖아요. 나 믿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 소리잖아요. 근데 안 책임져 주님은. 그래서 당신들의 생각 속에서 인본주의 신앙이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를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직장에서도 똑같은 동기끼리 있어도 서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 동기를 눌러야 직책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단에서 주임으로, 주임에서 대리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잖아요. 알겠어요? 회사에서 그래요. 얼마나 회사에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가 못하면 자기보다 밑에 사원이 계장이 되면 아이고 계장님 그래요. 자기가 기수는 높은데 1년 먼저 이 회사 들어왔는데 3년 먼저 들어왔는데 자꾸 늦게 들어왔는데 계장님 조금 더 있어 과장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똑바로 좀 하세요. 참 선배님 내가 뭐라는 소리 안 하려고 자꾸 나보다 선배 기수가 높으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못 올라오죠. 창피하죠. 그러니까 아이씨 더러워 하고 사직서는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 능력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 당신들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앞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해놓은 곳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 내려올 곳이 있을 거 아니야. 다섯 문화가 다섯 문화 남긴 자, 그렇죠? 한 문화하고 열 문화 남긴 자, 그죠? 한 문화하고 두 문화 남긴 자, 이 사람은 남긴 곳이 있어야 돼. 없어. 그럼 별이라도 있어야 돼. 없어. 그냥 주님이 주고 깍깍 붙었고 나는 구원받았다 내놔. 이거 없어. 내놓으니까 죄밖에 없어. 은혜로 받았던 구원을 내놓으니까 죄밖에 없어.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 지옥 가야지. 두려워했다 했잖아. 무서워했다 했잖아. 내가 근데 구원받았다고 인본주의 신앙들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 꽉 잡고 있어. 어리석은 자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이 주님이 침노하겠잖아. 침노하겠잖아. 잘 보세요. 자, 잘 보시라고요. 왜 주님께서 모세가 요단강을 못 넘어오고 주님의 복음이 요단강에서부터 시작됐을까? 여러분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침례를 주는데 자 보세요. 이게 요단강이요. 여러분의 어린애 가르치듯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이라면 요단강. 근데 모세는 이 느보산에서 여기를 보고 못 왔어. 근데 율법의 근원이야. 모세는 율법의 근원이야. 알겠어요? 육체의 법에 정죄의 법의 근원이야. 이 땅에서. 그런데 여기를 못 넘어오는데 여기는 법궤를 넘어와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의문의 복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해. 침례요한을 올라오니까 하늘로부터 비둘기서 이는 내 사랑을 내 기뻐하는 자라. 저희는 내 소리를 들으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돼.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잖아요. 대양도.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이 뭐가 틀리냐니까. 그런데도 내가 아직도 뭘 해야 될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아. 제가 그랬어요. 어떤 친구한테 지금 우리 애들하고 내가 학교 공부 시작하면 내가 지겠지? 좀 성기가 좀 떨어졌으면 그겠죠. 근데 만약에 걔들 나이 또래라고 하면
진리가 없죠. 어떻게 네가 자신하냐? 참, 내가 목사님하고 학교를 다니느라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어떻게 저런 머리가 다 있냐고. 책을 안 보고 1급을 따는 미친놈이 됐냐고. 소문, 예수의 믿음은 저렇게 되는가 보다고. 그때 예수 믿고 저렇게 들어가니까 1급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딴 놈이요. 안 보고 2급을 딴 놈이요. 그리고 학원 강사를 해. 학교 선생들 해. 어디 가든지 감독을 해. 세상에 고등학생이 사문으로 시험 본다고 감독하는 다음으로 세상 없을 없어. 학교 다니는 2학년 학생이 감독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 3학년 딸이가 감독으로 가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유일하게 사문제 인정해서 감독으로 갔잖아. 어디든지 간대. 그래도 나는 주일날은 안 됩니다. 사문제에서 어떻게 되도록이면 주일날 가게 하는데 죽고도 돈을 3배를 준다고 해도 안 가잖아. 그때 3배 주면 10,000원이었어. 하루 감독하는데 10,000원이 돈이냐고요? 지금 환산해봐. 70년대 환 있을 때, 응? 1원 가지고도 몇 개를 사 먹었을 때, 1원 가지고도 몇 개 사 먹었을 때, 김장 사 먹고 계란 가지고도 라면 바꿔 먹을 때, 지금 계란 갖고 라면 못 먹었습니다. 바꿔 먹었을 때 그때 시대를 생각 한번 해봐. 그럼 지금으로 환산하면 돈이 그게 10,000원이 얼마인가? 그렇게 준다고 해도 안 갔어. 알겠어요? 왜? 내가 믿는 주님. 알겠어요? 내가 믿는 주님. 그분을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아. 세상 사람에게는 내가 서운하게 할지라도 나를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신랑 되신 그분 앞에는 죽어도 실망시키시고 안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라고도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제사를 안 지냈어.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몇 개 예수 안 믿었는데 제 길을 태워가면서도 불쏘시개 내가면서도 발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도망가면서 발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신발 안 신고 조선 나이키 안 신고 가서 눈이 얼마나 많았는데 동상이 걸렸어도 예수는 안 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잖아. 저 징그러운 놈이라고 했어. 그 서양 귀신이 그렇게 좋냐? 그때 그랬어. 70년대 서양 귀신이 그렇게 좋냐? 조상보다 널 낳아준 네 애비를 낳아주고 너를 낳아준 네 애비보다 네 조상보다 서양 귀신이 좋냐? 이 정도로 했어요. 그래도 안 돼. 내가 믿는 예수 죽어도 버릴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동생들이 그런 거예요. 오빠는 변함이 없다고. 한 번 하면 죽어도 안 바뀐다고. 왜? 봤잖아요. 그렇게 문중장손을 하고 난리를 쳐도 문중장손 다 버려놓고 수많은 돈을 준다 해도 안 버리고 오로지 예수밖에 모르는 세상 말로 지금 말하면 또라이지. 그렇게 준 돈을 줘도 안 받고 돈이 그렇게 줬다 해도 안 받고 징그럽게 예수밖에 모르고 아버지가 그렇게 채찍질을 해도 지방 쓰라고 해도 지방 안 쓰고 지방 쓰는 거 갖다가 지금으로 하면 몇백만 원짜리인데 그것 갖다가 그냥 무지개 속에 불쏘 태워버리고 맞고 이래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아버지가 결국은 인정하고 예수 앞에 스스로 걸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고 이걸 안단 말이야. 내 동생들은 나를 사는 것을 아니까 지금도 내 동생들 2년들아 예수 똑바로 믿어. 그래도 그들한테 들어. 그들이 50이 다 넘은 애들인데 막내가 50이잖아. 우리 집에 막내가. 큰 동생은 벌써 지금은 내일 모레면 60이고 그런데도 2년들아 해도 들어. 왜?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오빠를 내가 신앙생활한 걸 안다 이거지. 어떻게 현재 안다 이거지. 진짜 변함이 없다는 거지. 설교 한번 들을 때마다 서희 들을 때 그런데 어찌면 저렇게 바뀌지 않았나. 참 다른 것은 다 바뀌는데 왜 저 예수 전하는 것만 안 바뀌냐 이거예요. 죽어도 안 바뀌지. 그거 바뀌는 순간 나는 끝나는데 내가 예수 버리는 순간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를 한순간에 버리는 순간 지금 50년이 넘게 믿은 예수를 한순간에 끝나는데 내가 10살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를 안 적은 한 10살 좀 넘어서 알았지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은
10살 전에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 교회 다닌 것도 시작했을 때 벌써 한 60년 가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버려? 세상 것 때문에 죽어도 못 버리지. 그전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고 아니까, 생명이 뭔지 아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뺏기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 당신들에게 안 가르쳐줬다고 안 한다고. 알겠습니까? 왜 재성아 이거 안 가르쳤냐 소리 안 들으려고 당신들에게 생명의 속전도 가르쳤어. 근데 알고도 안 드리잖아. 알고도 아까워서 못 드리잖아. 11조를 드리고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잖아. 믿음의 고백이 없어.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23절처럼 바악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도 화했을지죠. 외식하는 서기관의 바리새인이에요. 바악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의와 인과 신을 버렸으므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려야 돼. 믿음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없어. 11조 드렸으니까 믿음 고백한 겁니까? 믿음 고백한 거냐고요. 정신들을 알고 정확하게 잘해야 말이에요. 만들어져야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내가 생명을 아는 만큼 썩을 육신 버리고 내려올 줄 알아. 언제든지 이건 벗어야 돼.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대한민국이 숨을 데가 없으니까요. 예,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6.25 사변이 일어나지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광명시 가면 100년 된, 지금 100년이 넘었거든요. 100년 된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100년 된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여기 인민군도 지나다니고 일본군도 지나다니고 왔다 갔다 했으다. 근데 이 동네는 그것이 있는지 몰라요. 100년 동안 안 지나갔다가 이 길이 끝나고 나니까 무슨 독립이 오더니 나라가 그런 핏배를 걸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니까 이 동네가 다 예수를 믿었거든. 하나님이 지켜줘. 그러니까 전쟁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일어나든 말든 일어나게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켜준다 이 말이요. 무슨 생각, 무슨 아무리 뭐가 와도 주님이 지키시네. 해가 되지 않아. 내가 독약을 먹어도 시험치 않고 먹으면 그게 뭐요? 아무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독약을 먹어도 내가 시험하고 먹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잖아요. 윤석열 목사님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싸우는데 쥐약을 나눠서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어머니가 쥐약을 먹는데 내버려두고 아버지가 쥐약 먹는 거 먹었다고 하잖아요. 왜? 아버지는 그거 먹고 죽어. 근데 어머니는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왜? 믿으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같이 먹고 죽자. 그냥 또 먹어. 밥도 먹지 또 먹었다는 거예요. 난 듣기만 해서 그 양반한테 밥도 또 먹고 딱 누워서 가만히 누워있더니 야 석전아 물 좀 갖고 와라. 물 먹더래. 어머니 하는데 아버지는 거기서 놀리는 거지. 아버지가 야 저 지독한 년 그걸 먹어. 먹으라니까 너 지약을 딱 사가지고 나눠줬더니 그걸 먹어. 또 박정자는 깔끔 먹고 딱 먹고 다 먹었다고 들어가서 자더라 이거요. 왜? 그가 시험한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님을 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살으니까 뭐요? 야 저 지독하다 이거요. 알겠어요? 그가 사는 걸 시험해 본 것이 아니잖아요. 차이가 들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하게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냐 말이야. 아까 말씀 누가 보면 9장에 있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소경자 같대. 남들은 저가 저희 죄니까 제 부모 죄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이 있느니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원수가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해가 입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예수를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그래 아니할지라도 나를 전쟁이 일어나서 구하지 못할지라도 내 영혼이 낙원에 가시잖아. 그죠? 이 땅에 미련 없이 낙원에 가시잖아.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감사해. 여기서 고통당하지 않고 낙원에 가서 쉬잖아. 내 믿음이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침나다가 갔어. 그럼 육신이 마감하면 내 영혼이 낙원에 가서 쉬잖아. 그보다 더 기쁜 거 있어.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감, 내 육신을 마감하면 내가 어디 가야 돼? 낙원에 가야 된단 말이오. 그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가진 자예요. 근데 내가 죽어도 낙원 갈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 아니오? 뭐가 일어나도. 알겠습니까? 주님이 보살펴 주면 살아서 주의를 더하는 것이고.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육신에도 영에도 껴있느니라. 내가 아버지 품에 가고 싶다 이 말이요. 나 아버지랑 가고 싶단 말이요. 근데 육신에 껴있나? 너희를 위해서 껴있느니라. 이래서 죽고 다 이 말이요. 소망은 저 낙원에 가고 싶다 는 거죠. 내가 낙원에 갈 소망을 가지는데 낙원에 갈 소망을 가진 사람이 육신에서 머물러서 죽기를 두려워해요? 아니야, 난 두려운 없어. 솔직한 얘기요. 그러니까 한번 엎어서면 죽겠다는 소리요. 죽어서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내 영혼이 아버지 나라 갈 수 있으니까. 믿지 않는 것들을 뭘 아무리 뭐라면 뭐 할 거요. 말해도 안 믿는 것들. 난리가 한번 나와봐서 그때 믿음 봐야지. 내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요. 내 신앙에 진짜 내가 너를 건질 줄 믿냐 이 말이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속전을 들여서 예수의 피를 당신들이 예수의 피의 옷을 입어. 히브리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피의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더라. 과연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까? 그 피의 옷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 뭐가 일어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여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육신을 마감하든지 간에 내 영혼은 누가 받으죠? 낙원에 확실하게 들어간다. 그 믿음의 소망만 가졌다 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왜? 이래 죽으나 저래 한번 죽는 거 정했으니까 나는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사모하라 이 말이요. 그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전도하기를 싫어해요? 영원 사랑하기를 싫어해요? 육신의 그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두려워서 못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없으니까 그래. 이 땅에 누리고 싶고 이 땅에서 저는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바다 구경을 좀 한다고 했더니 하루 나오잖아요. 그게 목사님 타락하셨나 보다. 요즘 이제 바다 구경하고 싶어요? 그럴 급여에서 신은 앞바다 가세요. 제가 배를 몰고 해가지고 신안 아파트까지 갈 거 나 그 배를 못 가. 다른 배를 가도. 왜? 그 배 가다가 뒤집어져. 근데 만나면 바다 만나면 그래도 배가 좀 커야지. 그럼 인천에서 저 진도까지 태워드릴 테니까 진도에 내려서 신안 앞바다 가세요. 배꼽 잡고 웃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었구나. 고맙다. 너 때문에 깨달아서 내가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 말을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았다. 그래요. 다시는 내가 그 생각 안 할게. 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소리인지 알아들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는가 잘 봐. 내 영혼을 위해서 있는가 육신을 위해서 있는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충만하게 견디어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견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견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 온전히 견디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견디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견디어갈 수 있는 동원이 온전히 능력받고 말씀을 지켜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은혜로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주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사랑 성령이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안에 믿음을 갈 수 있는 영광으로 충만하게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영혼을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로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로 역사하여 주셔서 역사할 수 있도록 신관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잘 알고 아버지 하나며 그 뜻에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믿고 구원받고 그를 위해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으면 그가 주신다는 그 약속에 믿고 움직여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